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금년 표를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는 자타가다 초대교회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과정은 그저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 전 지역으로, 심지어 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시끄럽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들 안에 임한 성령은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31절이 핵심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밖은 마치 우리나라 지금 모습처럼 여야가 극렬하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반대 찬성 그러면서 막 이 엄동설안에도 나뉘어져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교회인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우리가 내 심령을 평안하여 든든히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 환경의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의 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끼리 서로 뭉쳤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해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고, 건강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코 두려워할 것 없고, 더욱 우리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은 늘 우리를 엄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지도자가 오늘 여기 소개되는데,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져서 교회사에 12제자를 빼놓고는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을 만큼, 이런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팔매질해서 죽일 때에 옷을 맡하고 그가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마땅히 잘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잔인하고
참 악한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선한 거 의로운 거 하나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대낮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거꾸러지고 두 눈이 멀어져 버리면서 부활하신 주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이 예수는 이단 괴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실패한 자인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나타나더니 이거 뭐 정신이 없이 온통 그냥 행로로 머리를 꽝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많은 말들을 들었겠지요. 단순하게 한 말씀만 들었겠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자로 너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거기서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비늘, 전통의 비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의 비늘, 자기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우월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깊이 묵상을 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즉시라고 했습니다. 20절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런 핍박자, 폭행자였던 사람이 오직 며칠 만에, 잘해야 몇 주 됐지 않겠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그랬군요.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두려워한 겁니다. 아니, 저 살인자, 폭행자, 저자가 세상에 변화됐다고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와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거리두기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바뀌었다고, 변화됐다고, 전도자가 됐다고 쉽게 우리 형제로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자, 다 이 사울을, 아니 그래도 그렇지 1년도 안 되고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조금 세월이 지났다 해봐야 몇 달 전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 이 이름의 뜻이
구원이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구원사님이라고 하는 이 구원사의 직분의 근거는 성경에 원래 없는데 유일하게 찾자면은 이 바나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 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자. 권면자라고 위로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인가 뭔가 그러고 되죠? 저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별명이 더 유명해서 그의 역할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를 해오면 성도를 이렇게 케어하는 돌봄 사역을 하는 분을 가르쳐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듯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하는데도 이를 맞아들이게 된 것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그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바나바는 사울의 부정적인 면, 단점을 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장점을 봤더라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의 삶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칠 때에 오늘 성경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위급하면 성벽에 광주리에 사람을 담아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게 할 만큼 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는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사울을 등용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했더니 29절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져요. 사울을 살리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에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응?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폭행자였고 비난하고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담대히 전하는 이런 전도자도 필요하고, 이 전도자를, 이 지도자를 잘
잘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서 이제 이후로는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세계 전도 여행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경을 13권 이상을 쓰게 하고 우리에게 이 바울이 준 이 가마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사울 즉 바울인 사울이 되든지 바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열정이 있고 그 일에 나는 부름을 받은 것 같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직분자들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있어서 나는 그 일을 하려 한다. 그 마음을 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소원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주를 위해 나는 복음 전하며 열심히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품은 자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데 전력을 다하시고 나는 그런 일보다는 바나바처럼 나보다 좀 더 이분들이 잘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나는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장로님을 높여주고 안수 집사님을 높여주고 권사님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한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교회가 부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팀워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 나주에 있을 때에 나주 그 실내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 나주시 복음화 대성회를 했는데 강사님을 누구로 모셨냐 그러면 명성교회 그 뭔 목사님이죠? 은퇴하신 김삼환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보다 더 젊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50대 후반이나 되셨을 나이인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그 3일인가 이렇게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때는 무슨 말씀했는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목회자들만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1시간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꼭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동역자를 세워라. 팀워크를 이뤄서 목회를 해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저를 아론과 훌이 되어서 왼팔을 들어주고 오른팔을 들어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협력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즉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질 때에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이렇게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할 때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둘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쩌지요? 모두가 다 함께 할 것 같지만은 항상 교회의 일을 보면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했고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가 필요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많이 소개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 계속해서 소수의 지도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살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울이 못 된다면 나는 바나바는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을 나는 도와서 세워주고 돕는 역할은 하겠다.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는 누군가는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럴 때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시지 그냥 공중에서 갑자기 그냥 아무개야 꼭 그렇게 불러서만 되는 겁니까? 사울도 그 제자들과 함께 뭐 하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나 그랬어요. 사울이 혼자 성령 받았으니까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 될 것 같아도 그 예루살렘 기존 성도들과 사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그랬잖아요.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 예배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교회가 뭔 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머리요,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급도 받고 주어야 돼요. 여기는 배 목사는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때로는 밤이 막 늦게까지 준비도 하고 온종일 준비도 하고, 사실 어제는 밖에 한 번을 못 나갔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밖에 못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만큼 요새 연말이고 연초니까 그렇게 바빠요. 온통 정신이 설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자원해서 했지만 송구 영신 예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예배, 오늘 주일까지 제가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만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수고를 알아주고 협력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세워주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각자가 힘들고 어렵고 수고한 줄 압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바나바의 역할을 할 뿐을 하고 또한 바울의 역할을 할 뿐은 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함께 할 때에, 바울은 항상 전도를 나갈 때 혼자 안 나갔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바울이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 지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려면은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성령은 인격자시라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저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관리, 생활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재미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엄마가 또는 아내가 밥을 맛있게, 반찬을 맛있게 하면은 내 남편이, 내 애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 맛있게 먹는다냐, 이거 보고 맛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흐뭇하고 그걸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우리 천장님이 주로 아멘 하시지, 우리 누구야? 김시용 권사님 아멘 잘하는 아멘 권사님, 아멘 장로님 두 분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속으로 하여 그러지 말고 입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잘하면 돼요. 외부 강사가 우리 교회를 왔다 갑시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표정이 없어. 아멘도 안 해. 아,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구나. 딱 보면은 진단 나버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민감하셔요. 우리가 인간처럼 민감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알고 다 알듯이 영은 그만큼 민감한데 성령은 더더욱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회종 가운데 역사를 한다고 할 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서 함께 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가족은 물론이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부흥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서로 동역자 되면 되는 거예요. 협력자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멘토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멘토와 멘티, 이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멘토링 관계만 잘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는 내 오른팔이야, 이런 사람이 많으면 목사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런 점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그럴 때 성령이 위로로 역사하고 진행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은 성령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지 성도들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 사도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저 고기 잡는 어부, 세리,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바울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지식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것 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와서 정체 내지 침체 상태에 있을까요?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는 줄 아냐? 저 총신대 교회사 교수에 의하면은 1992년도부터서 한국 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1992년도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때냐? 그러면 10월 28일 그 다미 선교회라는 데서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
뭐라 그러죠? 그것보다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가 1992년도에 저기 나주 봉황면에 있는 철회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부임해 갔는데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벌집 쑤셔 넣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점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탑을 싫어한 거예요. 불발탄이었잖아요. 심지어 그날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다들 뭐 밤 몇 시에 12시에 재림한다고 다들 그런 난리를 법석을 댔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극성을 부리며 전도를 하는데 오늘 왜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하고 부흥을 하는데 왜 교회는 침체할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 중에는 신천지가 부흥한 거 보니까 저가 살아있는 교회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언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신천지는 몇 년 안 가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끔가다 나오는 청년 중에 양다리 걸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도 다니면서 여기도 나온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최초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신천지는 한 해에 10만 명이 이렇게 개종을 하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신천지가 흩어진다고 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나자. 토요일 날 와라. 안 와요, 지금까지도.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내가 확연하게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왜 내가 신천지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줄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바로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만. 자,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 여러분. 이만큼 왜 신천지는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된데 교회는 침체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각성하지 못하고 성령을 쫓지 않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물량주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오늘 교회가 별 다를 바가 없고 섞여진 세속을 닮아가는 우리 개인의 모습부터 살펴보자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며 거룩에 힘쓰며 또한 빛되며 소금된 직분을 하냐고요. 나만 개인주의 경건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회에 나아가서 내가 빛된 소금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한다고요. 이 복음에 대한 내가 열정이 얼마나 있어서 저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예수를 말하는 신천지 사람들은 담대하게 저들은 속아서라도 열심을 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10년을 2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몇 사람을 전도했나 한 번을 생각해 봐요. 지금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담대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애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가 저 가짜가 진짜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신천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용기를 잃었냐고요. 성령이 이사 가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한국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목말라 하면서 한국 교회가 100주년 될 때에 정말로 성령이 다시 한번 강림하는 역사가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막 대형 집회를 막 열었지만은, 성령은 그 집회 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깨닫고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가 비난만 하지 말고, 이 한국교회의 정체와 침체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놔두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봅시다. 10년 후와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명을 주어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한 해가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제가 보냈으니까 40년간을 이 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정식 목사가 된 지는 1990년도니까 34년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가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내가 마지막 주어진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여기에 내 혼신을 쏟아부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드리고 내가 떠나야만 내가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며 내가 다시, 내가 몇 년 남았느냐 그거 상관없이 나는 오늘 또 새롭게 또 일할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흥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살려보자. 올해 내로 우리가 정말로 나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살려내자. 이렇게 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성령이 위로하시면서 진행하실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하신다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준비도 안 됐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갈급하고 목마르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는 곳에 성령도 역사하셔서 주시지, 사모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데 줘봐야 성령이다며 못하냐. 분별도 못하고 애들한테 5만 원짜리 지어줍니까? 깐난애기한테 5만 원짜리 지어주냐고요. 가치 의미가 없어요. 그 애들한테 주면은.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이제 천년, 신년 첫 주부터 이제 주제를 날마다 이제 보실 테니까 늘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럼 부흥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뭐냐?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소생시키신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시고 교회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